종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우리 대표해서 임영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연약함도 사랑하시는 주님. 그런데 저희들은 그 사랑을 모르고 달라고 하고 아픈 마음을 씻어달라고만 하고 나만 눈물 흘리는 것처럼 닦아달라고 떼쓰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죄송합니다. 이 힘든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이 먼저여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먼저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처음에 주님을 만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라는 말만 해도 설레었던 그때의 마음처럼 주님을 사랑한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더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 향한 가슴이 뛰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흐뭇해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아이들이 밝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목소리로, 저희들의 온몸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교회도 일어나요? 우리 교회만의 그 은혜인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눈물 어린 그 기도들이, 아니 청년들 오래 경험하죠. 저는 이제 제가 담임되고 나서 이제 거의 항상 눈물이 이렇게 있는 저희. 그렇다고 또 일부러 울고 그러지 마요. 또 나는 눈물이 안 나는데 괜히 뭐 연기하지 마시고. 저는 되게 은혜로워서. 우리 교회만의 은혜인가 아니면 다른 교회도 다 그러나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중보기도 시간인데요. 오늘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같이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늘 건강하시고 또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참 마음이 쓰이는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마 지금 본국의 교회도 많이 요즘 어렵기 때문에 선교사분들이 아마 많이 철수하기도 하고 또 사역이 멈춰지게. 그러니까 사역이 멈춰지면 뭐 거기서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국에 들어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아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떠나면 그 현지에 있는 어떤 교회나 또 영혼들을 이제 돌볼 수 있는 일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어떤 교회들도 어렵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선교지는 아마 더 어려울 것이고 선교사들의 삶은 사역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해 주실 때 선교사님들의 어떤 사역들이 좀 오히려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참고로 일본에서 원래 항상 그 연말이 되면 이제 큰 거리나 번화가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공연을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어 그분들에게 굉장히 큰 사역인데, 올해 이제 뭐 당연히 없죠. 근데 이번에 이제 다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온라인 콘서트를 지금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한창 준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월 25일 날 온라인을 통해서 일본 사람, 대부분 이제 대상 일본 사람들이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시는데, 어떤 그런 새로운 사역의 기회들, 어떻게 보면 접촉점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열매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새로운 사역과 열매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봉도 우리 한신경 사모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4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을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대하여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은 눈이 먼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니 마침내 수치만 당할 뿐이다. 그런 무리는 모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다. 그들을 모두 불러 모아 법정에 세워라. 그들은 두려워 떨며 수치만 당할 것이다. 목공은 줄을 늘려 나무를 재고 석필로 줄을 긋고 대패질을 하고 걸음새로 줄을 긋는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신전에 놓는다.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땔감에 지나지 않는다. 목공 자신도 그것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불을 피워 빵을 굽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린다. 불을 떼고 남은 토막으로는 신상 곧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숭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고작 한다는 말이 내가 그 나무의 반토막으로는 불을 피워 그 불덩 위에 빵을 굽고 고기를 구워 먹었지. 불을 떼고 남은 나무로는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지. 이제 나는 그 나무 토막 앞에 절한다 하는구나. 타고 남은 재로나 배를 채우려는 자들, 그들은 어리석은 마음에 미혹되어서 도움마저 받지 못한다.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이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하연이 많이 컸네요. 엄마보다 더 크네. 요즘 애들 참 빨리 커요. 네. 먹는 게 달라서 그런가.
그 성경 통독 지금 성도님들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성경 통독 지금 이제 총 6개월 과정인데 180일 동안 하는 건데 지금 이제 3개월이 넘어서 이제 거의 4개월 차, 3개월 한 반 정도 된 것 같네요. 저는 지금 이제 좀 더 읽어서 제가 요즘 이사야서를 오랜만에 다시 좀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어떤 예언의 말씀들 또 그들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또 이방 민족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시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저한테 이제 들어왔던 어떤 말씀, 단어, 주제가 뭐였냐면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지적하시냐면 유대 민족들과 또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힘 있는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너무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교만함을 지적하시냐면 여러분 아시죠? 인간의 모든 그 죄의 뿌리가 뭐에 있습니까? 교만함이죠, 그렇죠? 우리 아담과 하와의 어떤 죄의 그 뿌리로 가면 그 교만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함이 뭐예요? 뭐 나 자랑하는 겁니까? 내가 잘난 걸 자랑하는 겁니까? 물론 이것이 뭐 어떤 교만함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교만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가진 걸로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창조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만함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교만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을 선택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은 것처럼 유대 민족과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함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 정말 실제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요 필연적으로 뭐와 연결되냐면요 우상 숭배로 연결됩니다. 교만은 필연적으로 우상, 즉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어떤 것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신일 수도 있지만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요. 어떤 힘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어떠한 우상을 숭배하는 삶으로 반드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목회자로서 이 코로나 시절을 통과하는 중에 제가 항상 그 마음에 그 어떤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제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버티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회들이 되고 계기들이 되고 오히려 우리가 그냥 단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또 버티다가 그냥 쓰러지고 뒤로 자빠지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정말 가장 간절하게 어떻게 보면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오히려 후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오히려 더 전진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 소망이고요. 아마 우리 모두의 소망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시절에 정말 깨어서 성장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열매를 당장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내가 무언가를 정말 귀한 것들을 심어야 되는데 그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신앙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가면 항상 무슨 도전이 있냐면 우상 숭배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씨앗을 심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는 삶에 반드시 따라오는 도전이 뭐냐면요. 우상 숭배라.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이거면 되겠다, 이거 붙들고 살면 되겠다, 이거면 하나님이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대인들에게 그러한 도전이 사실 예전보다 더 많이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절에요,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더 그러한 유혹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려운 시절에 누가 득세를 많이 합니까? 사기꾼들이 많이 득세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약해지니까요. 그 약점을 노리고 항상 머리가 나쁘지 않은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죠. 그만큼 유혹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즉 우상숭배의 도전은 앞으로 여러분 더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이러한 우상숭배의 허상과 실체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의 유혹에서 돌이켜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그러나 아주 풍자적으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싸움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 싸움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늘 도전하는 그 우상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래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결국 핵심 메시지가,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9절에 잘 요약되어 있어요. 9절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은 눈이 먼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니 마침내 수치만 당할 뿐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상은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그것을 만드는 자는 결국 모두가 허망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아무 무의미 없는 헛된 자들이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뭐예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결말을 예고하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허망한 삶이고, 그 허망한 삶 때문에 결국 그것에 쌓여서 결론이 뭐예요? 수치를 당하는 비참한 삶의 결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우상을 섬기고 만드는 자들의 삶이 왜 허망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지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말하고 있냐면, 우상을 만드는 그런 모습, 묘사를 통해서 왜 우상 숭배가 허망한 일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17절에서 우상을 만드는 과정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철공과 목공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먼저 철공의 모습인데요, 철공은 그의 힘센 팔로 연장을 벼리고 숯불에 달구어 매로 쳐서 모양을 만든다.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 별 수 없이 시장하여 힘이 빠진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으로 지친다. 이 연장을 벼린다라는 게 그렇게 날카롭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제 벼린다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나 옛날 이렇게 자료화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불에 달군 그 빨간 그 쇠붙이를 막 이렇게 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그분은 따로 운동 안 해도 근육이 많지 않습니까? 맨날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요, 그렇죠? 어떤 그 철공의 그 힘센 팔, 어떤 그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어떤 그들의 숙련된 어떤 능력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상반절은 그런 내용인데 하반절은 뭐예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강하고 단련된 팔을 가진, 힘을 가진 철공도 결국 하루 동안 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지치고 배가 고프고 힘이 없고, 물이 없으면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힘이 세 보이고 아무리 숙련된 능력이 가진 것 같아도 결국 그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철공의 팔은요, 하나님의 팔과 비교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 보라, 주 야훼께서 장차 강한 자를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팔로 보호하신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능력, 그 힘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는 것이죠. 아무리 강하고 단련된 청을공이라 할지라도 그의 가진 힘은 결국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한계를 가진 인간이 만든 그 형상, 우상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한계를 가진 것이 만든 것. 그러니까 더 말해서 무엇하냐. 그가 가진 우상에 가진 힘이 얼마나 사실은 보잘것 없느냐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는요. 목공에 관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목공은 줄을 늘여 나무를 재고 석필로 줄을 긋고 대패질을 하고 거름쇠로 줄을 긋는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 신전에 놓는다. 세 가지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목공이 나무를 어떤 측량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주를 측량하셨다라는 표현들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 그분의 계획 아래서 그분의 지혜 아래서 측량하여 한치 어떤 빈틈 없이 여러분 우주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모든 그 뭐 하나님 꼭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우주를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지구가 이 자전 속도가 조금만 빨라져도 네, 지금 우리 이제 천국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교회 못 나오세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불안함 있으세요? 아, 내일 자전 속도가 좀 빨라지면 어떡하지? 자전 아시죠? 지구가 도는 거. 여러분 그런 걱정 해보신 적 있어요? 내가 살면서? 송고사님 지금 70평생 사시면서 없죠? 자전도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그런 걱정 없이 살아요. 여러분 태양과 우리와의 거리가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우리 천국에서 배워야 되고요. 조금만 멀어도 얼어 죽어서 네, 살 수가 없어요. 이 지구. 근데 이게 한치 오차도 없이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년을 운행되어 왔다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우주를 이 목공이 측량하듯이 딱 필요한 만큼 그렇게 이 땅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운행해 오셨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죠. 목공이 이렇게 세심하게 측량하는 이 모습. 그런데 여러분 이 목공이 그렇게 측량해서 뭘 만들어요? 인간의 형상을 따른 우상을 만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측량하셔서 뭘 만드신 게 온 우주를 만드시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운행해 오시는데 결국 그 목공이 하는 게 뭐예요? 측량해서 기껏 만든다는 게 자신과 닮은 우상, 그 인간의 모습을 닮은 그 한계를 가진 그 인간을 만든다. 그리고 그걸 뭐에다 놨어요? 신전에다 모셔드려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66장 1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나. 하나님은 사실 성전에 거하실 수가 없는 분. 그냥 자기 자신을 제약하신 거죠. 그래 너희들이 여기 모인다니까 여기서 나를 찾는다니까 그래 내가 여기 임할게.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 사실 창조 하나님이 자신을 제약하신 것이지 스스로를 낮추신 것이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가두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을 총동원해서 내 수준과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놓고 내 한계 아래 그 신을 가둬놓는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창조주 하나님과 우상의 격차를 이 모습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 17절은요. 목공이 재밌는 건데 이 장면이 참 전 재밌더라고요. 나무 재료를 이제 마련해야 되잖아요. 나무 재료를 이제 나무를 이제 이렇게 패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이제 해서 해와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무를 딱 해와가지고 그거를 다 우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얼마는 뭘로 씁니까? 땔감으로 씁니다. 몸을 따뜻하게 땔감으로 쓰고요. 또 그 불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자기가 먹을 빵을 굽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나머지 나무로 뭘 만들어요? 네,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만든 우상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나무를 누가 자라게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나무를 통해서 나를 따뜻하게 하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그 나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를 가지고 내가 다 쓰고 남은 걸로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앞에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이게? 사실 제가 이걸 요즘 워낙 재밌는 게 많아서 그렇죠. 뭐 이런 거 보고 재미없죠. 근데 옛날에 여러분 이 이사야 이 말씀, 이 비유, 이 찰떡 같은 이 풍자를 보고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아 맞아 우상 숭배가 이런 거였구나. 너무 극적으로 풍자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거잖아 다. 너희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너희들이 뭔가 맛있게 뭔가를 먹을 수 있게 하는 그 귀한 나무를 너희들에게 그냥 막 주신 거잖아. 다 쓰고 남은 걸. 그걸 가지고 니들과 비슷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한다. 이 얼마나 우습고 비참한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17절에 불을 떼고 남은 토막으로는 신상 곧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숭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빈다. 결국 여러분 나무 토막에 불과한 건데 결국 죄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통해서 뭘 구하고 있어요? 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죠? 그럼 구원이 뭡니까? 저는 구원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물론 하나님 우리 구해 주시는 건데 그 구원의 여러분 본질이 뭐냐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무엇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구원은요.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요.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누가 날 도와주면 어려움을 도와주면 얘가 날 구원해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구원은요. 어떠한 인간이 나에게 해주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뭐냐면요. 인간이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운을 다 쏟아부어도 할 수 없는 것. 이룰 수 없는 상태. 얻을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돕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나와 차원이 다른 존재이셔야 돼요. 그런 분만이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상을 만든 자는 나와 차원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더 능력이 떨어지는 존재 앞에 뭘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구하고 있다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모습이 우스꽝스럽고 사실 비참한 모습이냐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8절 19절에서 이사야는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의 어떤 이러한 무지함들, 그러니까 너무 무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어리석음을 드러내면서 마지막 20절의 결론에 이릅니다. 20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타고 남은 재로나 배를 채우려는 자들, 그들은 어리석은 마음에 미혹되어서 도움마저 받지 못한다.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이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결국 이렇게 죄밖에 되지 않는 그 허무한 것을 추구한 자들은요 어떠한 도움도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안타까운 게 뭡니까? 이러한 어리석은 마음에 계속해서 미혹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상이 나를 정말 구원할 것처럼 정말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참신이 아니다. 우상은 참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의 삶의 결론, 그들의 삶의 열매가 뭐예요? 네, 어떠한 도움도 구원도 받지 못하는, 결국 멸망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삶의 결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읽은 본문의 어떤 독특한 점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의 핵심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만드는 것 안에 담긴 풍자를 통해서 우상을 우리가 늘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그래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 말을 기억해 보세요. 우상을 우리는 만듭니다. 여기 안에 사실 답이 다 있죠. 여러분 만든 자가 능력이 많습니까? 만들어진 존재가 능력이 많습니까? 둘 중에 하나 찍으세요. 네, 만든 자죠. 당연하죠. 여러분 뭐 AI가 이제 수많은 일들이 대체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AI가 자연 발생합니까? 그것도 결국 인간이 만들고 통제하는 거예요. 인간이 정보를 계속해서 데이터를 넣어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AI는요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AI라는 것도 인간이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굴삭기가 모든 그 수많은 그 노동력을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굴삭기도 누가 만들어야 되고 누가 운행해야 됩니까? 결국 인간. 그러니까 결국 사실 누가 능력이 많아요? 여러분 굴삭기 보고 막 경외감을 느끼세요? 어휴 이렇게 힘이 세신 분 집에 하나 모셔다 드리면 뭐 그런 거 아니죠. 왜? 우리가 아무리 그게 커 보여도 그것을 우리가 만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그 앞에 위축되지 않아요. 심지어 그것을 예배하지 않아요.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능력이 많아요? 인간이 능력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계속해서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와 달도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주신 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만드신 분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어리석은 것들이, 이러한 어리석은 무의미한 짓들이 여러분 이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시대를 거쳐서 심지어 오늘날도 심지어 이렇게 놀라운 기술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이 만들어진 우상 앞에 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창조주,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만 드려야 할 그 마땅한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우상 앞에 절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우상 숭배가요, 왜 참 안타까운 것이고 왜 참 비참한 것이냐면,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와 경배를 뺏어감으로써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마저 뺏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치명적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난 구원 그래서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 우리 수준에서 이룰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그 구원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 그 장수풍뎅이 키웠는데 어느 날 거실에서 벅벅벅 소리가 나고 나가 보니까 그 뿔로 그 아크릴판 같은 그거를 막 벅벅 긁고 있는 거예요. 왜 긁어요? 간지러워서? 아니요, 나가려고. 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불쌍하기도 하고. 그냥 봤어. 그래도 뚫어지면 그냥 진짜 잔기스 났더라고. 잔기스. 걔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 좁은 자기한테 그게 세상이죠. 거기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자유를 얻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가진 가장 큰 힘으로 그 뿔을 가지고 박박 긁는 거예요. 근데 뭐만 남아요? 기껏해야 잔기스밖에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순간 고민했다니까요. 아, 얘 그냥 밖에다 저희 집 앞에 1층인데 바로 앞에 이렇게 정원같이 이렇게 막 있거든요. 나무들 많고. 거기다 놔줄까? 얼마나 좋아요. 뭐 비교할 수 없이 넓고 좋잖아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이게 구원이구나. 얘가 아무리 방수풍뎅이가 노력해도 또 이룰 수 없는 거를 저는 그냥 들어서 밖에 내주기만 하면 돼요. 왜? 걔와 나는 차원이 다른 존재. 이걸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나는 천국이 이런 거구나.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이룰 수 없는 거. 내가 가진 모든 노력과 운을 다 쏟아부어도 이 세상에 잔기스 하나 남기고 끝날 우리의 인생.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서 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데려다 주시는, 이게 구원이구나. 우리에게 다 이 구원이 필요하다고.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가요. 단지 하나님이 야, 왜 나 안 섬겨? 하나님은 마음이 좁으셔가지고 너 왜 우상 섬겨? 너 왜 나 말고 다른 애한테 예배드려? 여러분 이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그 구원이, 그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고, 왜 계속해서 이사야 예언서 중에 가장 긴 66장에 거쳐서 왜 이렇게 유대 민족과 이방 나라를 향해서 전방위적으로 너희들 너무 교만하다. 너희가 가진 그 얼마 안 되는 힘 가지고 너무 교만하다.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왜 이렇게 지적하실까? 속이 좁으신 건가? 아니에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은데, 내가 너를 진짜 살리고 싶은데 왜 헛된 것 앞에서 절하고 있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구원인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근데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고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영혼에게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부터 너의 삶을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우상에 만드는 행위가 단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다른 종교만이 아니라 돈을 숭배할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떤 힘을 숭배할 수도 있죠. 또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우상됩니다. 그런 것에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떠한 능력 있는 것들, 신, 어떤 존재들, 여러분 거기에만 우상 숭배의 유혹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상을 만드는 행위는요, 단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적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사실 더 무서운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 감각과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쉽게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늘 있는 유혹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투영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존재로 다시 재탄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지어.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밑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 황금 송아지 아시죠? 그들이 그 황금 송아지를 섬기면서 황금 송아지 신이시여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그 야훼 하나님이다. 소름 돋지 않으세요? 오늘날 예배당 안에서 그런 황금 송아지가 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선포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마치 아론처럼, 제사장 아론처럼 사실은 황금 송아지를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요 구원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소름 돋는 거죠. 여러분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건강하게 사는 삶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을 하나님께만 구한다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그냥 웰빙의 우상입니다. 웰빙.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는 사업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그저 성공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내 자식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삶을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라면 그것은 그저 합격의 신이죠. 좋은 대학에 합격의 우상입니다.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학교 정문 앞에 붙이는 엿이 되는 거예요. 엿 같죠? 여러분 옛날에 그런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뉴스 보면 꼭 수능 날 그 학교 앞에 엿 탁 붙여놓고 큰 엿 붙여놓고 막 비잖아요. 사실 그것과 수능 전 40일 동안 옛날에 단일 기도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하던데. 저는 그 단일 기도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그 단일 기도를 통해서 오직 내가 구하는 게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것만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교문 앞에서 엿 붙이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엿이 되셨습니다. 쩍하니 붙게 해달라고 구하는 신으로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시러 오시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뭐 하는 시간일까요? 오늘 말씀을 빌어서 설명하면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형상으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경배입니다. 그것이 내가 내 삶을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 누가 누구를 만드는가? 여러분의 예배, 이 질문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늘 뭐 앞에 뭐 목공, 철공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 제목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제목을, 이 문장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누가 누구를 만드는가?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들어 가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이게 예배의 진짜 힘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하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소망이요,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진짜 일하시는 시간이니까. 진짜 일하시는 시간이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것이 대면 예배든 비대면이든 우리의 삶의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모든 예배의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은 그 구조가 뭐냐면 앞에는 우리의 어떤 한계, 연약함을 고백해, 아주 되게 적나라하죠. 또 이게 번역한 곡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만든 곡이라 아주 그 가사가 굉장히 좀 직설적으로 아주 솔직하죠, 그렇죠? 막 뒤에 보면 뭐 우린 오늘도 실수합니다, 막 이런 고백. 근데 이제 그런 연약함을 고백하지만 그 마지막에 이제 후렴구에 가서 뭘 고백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한계를 가진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한계 아래 살지만 그 한계 아래 갇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삽니다. 그 날을 기대합니다. 그 고백이 굉장히 참 너무 잘 만든 곡이에요. 가사를 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꾸 하나님 만들려고 했던 그 우상 숭배의 유혹에서 내가 다 내려놓고 주님, 나를 다시 새롭게, 나를 늘 완전하게 하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누가 누구를 만드는가? 누가 누구를 만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늘 이 질문 앞에 정직한 대답으로 정직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내 평생의 소원이 내 평생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그 예배가 내 평생 주님이 나를 새롭게 늘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하나님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어떤 유혹들, 또 이 세상에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미혹하는 그 모든 우상 숭배의 도전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주님 주시는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신뢰함으로 소망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께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 소망들을 놓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깨닫는 게 꼭 뭔가를 계속해서 많이 하는 것보다 정말 한 번을 제대로 할 때가 오히려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 하나님 늘상 드리는 것이지만 특별히 코로나 시절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고민들과 기도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요 경배요 엎드림의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 누가 누구를 만드는가 이 질문 앞에서 늘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 숭배의 도전 앞에서 유혹 앞에서 분연히 일어나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예배가 그것이 대면 예배이든 비대면 예배이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필요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복이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주님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사는 삶이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은 정말 하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저들의 삶의 평생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무나 귀한 존재로서, 아름다운 존재로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또 그렇게 이 세상을 또한 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삶들이 더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 못할 고민들, 아픔들 내려놓습니다. 또 육체 연약함과 정신과 마음의 연약함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짐, 무거운 짐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멍에만을 매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름쯤에 설교했던 게 있는데, 저는 그 설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울증을 대하는 교회의 자세였나 뭐 이런 설교였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창 순복음교회 막 신유 막 하실 때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막 질병을, 그래서 막 아픈데 손 얹고 기도하고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진짜 필요한 기도가 뭐냐면, 질병이 뭐냐면요, 정신적 질병이에요. 예, 여러분 지난주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아주 모두에게 많이 사랑받았던 한 여자 개그우먼이 자신 지병에 오랜 어떤 그런 고통 때문에 자기의 엄마와 함께 생을 끊는데, 그분이 굉장히 자기 삶을 긍정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데, 그렇게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요즘 정신적 질병이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치명적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뭐 TV에 한창 많이 나오고 행복전도사로 나왔던 어떤 유명한 강사도 남편과 같이 자살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휴 극복해 잘못, 이게 아니라 이게 현대적 질병이라고 저는 진단하거든요. 이게 현대인의 질병, 그러니까 이게 박혀버렸어.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한번 들어오면 못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에이 뭐 바이러스야, 뭐 마스크 뭐하러 써, 막 이러고 뭐 내가 트럼프다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트럼프다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바이러스가 이미 출토하면 그거 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시대에 저는 개인적으로 침투한 어떤 바이러스 같은 존재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여러분께 어떤 정신적 질병. 그래서 정신적 질병 때문에 육체적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게 여러분 단지 예전에 의지 차원의 문제였는데, 이제 의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적 질병 차원의 문제. 저는 이게 물론 뭐 어떤 차원으로 넘어가면 이게 같이 어떤 현대 의학과 병행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현대 의학이 또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제가 이 말은 무슨 뭐 신유기도 하고 막 이러라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라는 어떤 관계성, 공동체성이 여러분 그런 정신적 질병을 지탱하게 하는 엄청난 힘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회의 사명이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무게가 실릴 것이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 또 가까운 교우들의 어떤 마음의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저는 뭐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빨리 죽죠. 나는 병원도 잘 안 가, 그래서 빨리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나는 멘탈이 좋아, 나는 정신력이 좋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자세입니다. 좋지 않아요. 특히 현대 사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내가 혹시 뭐 마음이 어렵거나 그러면 자꾸 혼자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 마시고 내 집에 암막 커튼 치지 마시고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자꾸 나를 건강하게 오픈할 수 있는 그런 내 자아상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내가 약하고 연약한 게 여러분 절대 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오픈할 수 있는 그게 오히려 건강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광고하기 전에 오늘 또 기도하는데 이 말씀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마음을 많이 지탱하셔야 됩니다. 육체적 질병보다 여러분 그 코로나 사망률 확 떨어진 거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프랑스 막 이런 나라 초기 때 막 20% 가까이 갔거든요. 지금 어제 제가 보니까 2점 몇 프로 몇 프로 다 거의 다지 요즘 그 사망률이 1% 그 10%대가 안 돼요. 한 자릿수예요 다. 그 말은 지금 환자가 계속해서 엄청 많아졌는데도 그러니까 그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은 거의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안타깝게 면역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30, 10대, 20대는 한 명도 사망자가 없어요. 30대가 한 명인가 있더라고 우리나라. 아마 그게 이제 그 기저질환 때문에 40대도 거의 없고. 그럼 나 괜찮겠네 이러지 마시고 숙주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앞으로 이게 육체적 질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앞으로요 이게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면 이게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이 내상을 입어요. 그래서 이게 더 사실 큰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회가 할 역할이 공동체가 할 역할이 뭔가 그리고 예배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숙고하고 고민해야 되고 또 그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게 왜 진짜 우리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다 있습니다. 저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줌이라는 어떤 화상회의 지난주 제가 잠깐 사진 보여드렸죠. 그런 어떤 소모임들 또 세대별 어떤 독서 모임 같은 것들 이것들 이제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시작은 아마도 안 왔으면 좋겠는데 3차 비대면 시즌이 오면 전면적 비대면 예배가 오면 그때 이제 제가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아니면 뭐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다음 주 예배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추수감사 예배가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굉장히 흥미로워져요. 왜 흥미롭습니까? 올해 2020년이잖아요. 코로나 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왠지 추수감사절이 뭔가 더 왠지 흥미롭게 기다려지는 거 있죠.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될까? 우리 추수감사 때 억지로 막 짜내잖아요, 그렇죠? 막 괜히 그날 막 계속 감사 하잖아요. 막. 근데 뭘 짜내야 될까? 근데 그게 여기서 짜서 뭐가 나올까?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인데 우리 잠깐 이따가 우리 예배팀은 잠깐 내일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때 뭐 한번 좀 그냥 한번 의견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같이 햄버거 먹으면서 얘기 나눠보죠. 다음 주부터 점심 식사 제공됩니다. 어제부로 1단계로 바뀐 거 아시죠? 어제부로 1단계. 그래서 이제 식사가 교회 내 예배 후 식사가 금지 대상이 아니라 권면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서 이렇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식사가 제공됩니다. 도시락은 안 되겠죠? 안 되니까 뭐 반찬을 싸드릴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점심 식사 제공되니까요. 다음 주는 더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온라인 헌금 뭐 계속 말씀드리 꼭 잘 기입해 주시고 지난주에 제가 그 한 분이 9월 12조라고 했는데 성함을 안 썼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건가? 하여튼 냈다 하고 주신 게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냐면 제가 기입을 해야 돼서 올해 이번 주도 얇게는 안 해주시면 뭐 그냥 나는 뭐 무기명이다 그냥 그렇게 제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세요, 괜찮아요. 왜 까먹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우리 대표기도 박은지 자매 그리고 성경봉도 우리 이대현 형제님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실 때 오늘 햄버거랑 또 감자튀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감자튀김 드실 때는 좀 이렇게 종이컵에 덜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막 같이 막 이제
뭐 케찹 뿌려놓고 막 같이 찍어 먹으면 이제 코로나 대환장 파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네, 그 감자는 따로 혹시 드시려면 많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따로 이제 종이컵에 좀 담아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오늘은 딱 좀 막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씩 오늘 이영신 목사님께서 선교 주셔서 박수로 감사합니다. 원래 일정 금액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영신 목사님 해주셨습니다. 근데 전화 오셨어요. 아니 다 안 했는데 왜 또 그렇게 했냐고 해서 더 주시겠다고 돈을 그래서 마치 제가 노린 것 양 노릴 것인 양 그렇게 된 모양새가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신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이지 않는 손길과 성도들의 섬김으로 이 짧은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수고와 그 땀이 사실 모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수고와 결실 땀의 열매를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담아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리오니 주님 그 중심 그 마음 그 삶을 기쁘게 흠양해 주셔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이 세상의 우상 숭배의 어떠한 유혹에서도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려 하는 우리의 모든 거짓된 예배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만들어 가시도록 내어놓는 그렇게 예배하는 그래서 늘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능력과 복 안에서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또한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